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주님은 서기관의 이 대답을 지혜롭게 여기시며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5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마음, 지혜, 힘, 자기관리, 인간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성장에 관련된 말씀에서도 이 5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소위 쉐마의 말씀으로 잘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서도 이 5가지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죄와 세상을 이기는 자녀 교육의 5가지 원리를 배웁니다. 첫째,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술과 자연을 통해 우뇌를 단련시키면 마음의 힘을 강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마음의 힘이 강한 자들은 거의 대부분 정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칸트는 일정한 시간에 자연을 산책하면서 사상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 슈바이처는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100여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은 전통적으로 정서력을 강화하는 커리큘럼으로 유명했고 신입생 때부터 철저하게 학생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풍부한 정서력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며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삶에 영감을 불어넣는 청량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지식보다는 지혜를 길러주어야 합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똑같은 양의 지식과 내용을 전달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이들 사이에서 실력 차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교사가 가르치는 지식의 내용과 양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지식을 운영하는 능력, 곧 지혜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학습 방법이 서툴거나 잘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학교 성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재배열함으로써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지능도 자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더 좋아집니다. 지식은 자신감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모든 문제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더 단호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인내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관리 능력, 즉 절제를 키워야 합니다. 자기관리 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관리란 곧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절제되고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곧 자기관리 능력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대인관계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즉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부 역시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 해야 합니다. 쇠마의 말씀에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이는 감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곧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뜻은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하는데 이는 영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혼의 핵심적인 기능은 의지입니다. 이는 곧 모든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힘은 히브리어로 메오데인데 이는 생각의 힘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의지를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지, 정, 의를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평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습관만 기른다면 어느 분야,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자녀가 성적의 굴레에서 벗어나 어떤 경우에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쌓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연장을 들었습니다. 은혜와 감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 정, 의를 다해 실행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녀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 한나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낳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기업이기에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 성격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다스림을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최신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이 얼마나 성결하게 살았는가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을 뽑아내기 위한 성숙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때 성경적인 토양 위에서 성경적 교육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며 준비시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자녀들 스스로 믿음의 둥지를 만들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으며 신앙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2.7%의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의 97%를 썩지 않게 하는 것은 3%가 채 안 되는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3%의 소금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많은 부패와 혼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자녀로 키우기 위한 첫걸음은 부모 자신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